오늘 우리가 이렇게 별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셔요.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북한과 사실 마주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그냥 마주하는 게 아니라요,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사실 외국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면서 혹시 오늘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아주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서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 쓰고 있는 이런 군인들, 지금도 눈을 부라리고 혹시 저쪽에서 무슨 낌새가 없나 이걸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서 바로 또 조치를 취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휴전선에 있는 국군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바다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첨단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냥 화면, CCTV로도 계속 관찰해야 되고 레이더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북한의 움직임과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북한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50몇 개 핵폭탄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폭탄을 대한민국에다 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위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는 경계에 서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을까요? 파수꾼이란 오늘 말하는 보초병과 같습니다.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혹시라도 적군이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을 공격하지 않을까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딱 발견됐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환상, 계시를 주심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파수꾼으로 여러분 에스겔이 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될래요 하고 손 들고 나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서.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이렇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1권 17절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을 줍니다. 너 이런 일을 해 하고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어떤 일을 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뒤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두 가지 하라는 거죠.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러죠? 17절 뒤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뭐 하라?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파수꾼이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그 시간에 잠을 잤어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봐야지 본 그것을 말할 수 있죠. 무엇인가 적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으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내 입의 말을 일단 너는 먼저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설교자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 조태희 목사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딸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목사님 말을 뭐하러 듣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제 꾼 꿈을 이야기한다. 어제 본 연속극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중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조태희 목사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세상을 깨워야 되고 세상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게 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17절 뒤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이 말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들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절 그들을 일깨우치라고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서 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제가 쭈삣쭈삣거립니까? 아니죠. 설교 시간이 제가 말하는 말이 제일 큰 시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해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 안 해요. 왜? 나의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를 바라볼 때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대리장구라. 이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야만이 듣는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부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 말하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내 능력,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때 이 사람 많이 배우고 이 사람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상당한데 내가 하는 이 말을 과연 들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음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까? 복음이 사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들에게 말하면, 잘못 말하면 무식하다는 말 듣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말해야 돼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 하려면 어떻습니까? 사실 좀 쭈삣거릴 수 있죠. 어떨 때는 이 말 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 많이 배운 사람이, 이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말을 혹시라도 터무니없는 말로 생각하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복음은요, 파수꾼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라고 한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그냥 대신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내 말에 관심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콧방귀를 뀌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되죠. 파수꾼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성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 멀리서 적군이 막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막 잠도 못 자고 도망치지 않을까? 걱정 염려해서 그 말을 안 한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다 얘기해야 돼요. 흔히 우리는 전도할 때 듣기 좋은 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듣기 좋죠? 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도 좋아요.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자기가 들은 말을 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고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듣고 본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깨우쳐야 되느냐? 경고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악인들에게 깨우치고 악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너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말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들은 말씀을 그에게 말해야 돼요. 너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말했어. 이 말을 파수꾼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했어. 이 말을 파수꾼은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악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뒤에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가 죽은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은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너 왜 그에게 그 말 안 해줬어? 그 말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의 값을 나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갈 것이요, 그 죄값은 내 손에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은 곧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냐? 나에게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수꾼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왜 말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당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죽을 거야. 더 심하게 말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당신은 죽어 지옥 갈 거야.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말 했다가 괜히 앞에 사는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사이가 틀어져 갖고 사이 좋지 않게 이렇게 지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내 사랑하는 어떤 이 가족, 형제, 친척,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친척과 만날 때마다 불편하니까 그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그건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오늘 나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볼 때 교회에도 하나님은 이런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자,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빚값, 그 죄값, 아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파수꾼은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군이 저기서 몰려오고 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피해를 입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내가 또한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가 말하여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말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인을 깨우치는 것, 바로 요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충성, 어떤 충성? 들었으면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19절 계속 읽어보면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들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귓등으로 들었어요. 말을 흘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말을 듣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겁니까? 들은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왜?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또한 위로가 됩니다. 다음 달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석 달 동안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총동 전도 기간으로 우리가 또 삼는데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두가 참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몇 달 동안 전도하자 그랬는데 전도의 열매가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뭐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고 전도의 열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묻지 않아요. 뭐 물으실까요? 네가 저 사람에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에 하나님, 나는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그대로 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하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안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한 너는 그래도 책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요,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으면 내 책임이고 돌아왔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나는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지요. 왜 줍니까?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건성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툭 해버리고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데 있어요.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악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 다음 20절을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의인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면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공의로움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행하는 악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전에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지금 믿음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으면 공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 지금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 새벽 예배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더라도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거에 행한 그것은 기억됨이 없다.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의지하고 과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잘한 것이나 과거에 잘못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악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록 과거에 내가 좀 악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의롭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것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 계속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20절,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 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는데 이 의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의를 버리고 악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악의 길을 걷는 그를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를 깨우치지 않아요. 깨우치지 않으면 악의 길을 걷는 그 악의 길, 그 죄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으려니와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잘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의로운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악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멸망이잖아요. 저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전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본체만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나에게 묻겠다는 말이에요. 나에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의의 길, 의로운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나가고 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를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너 계속 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이 말을 뭐 해야 됩니까?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요? 그 책임을 또 나에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깨우쳐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경고해주고 그들도 깨우쳐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책임이 오늘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악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들려주어 깨우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쭉 잘 살다가 갑자기 어그러진 길로, 갑자기 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깨우쳐 주었어요. 너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너 망해.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책임을 면해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한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파수꾼의 사명은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누구의 죄를 정죄하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파수꾼의 진정한 사명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령 살리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요, 추구하는 사람들, 또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함으로, 경고함으로, 깨우쳐줌으로 그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막 정죄하고 너 잘못됐어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파수꾼의 진짜 사명이 아니라 파수꾼의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면하여 그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요.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에스겔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서 낙심하여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 또한 깨닫고 돌아와 사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파수꾼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